자, 우리 이번에 오랜만에 또 대돈이도 왔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제 그 5주인 그 이제 말씀을 5주인 또 이제 달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 시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 전문인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번 모델을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응답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조금 확인해야 되는 흐름이 있고, 특히 우리 이 언약을 담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확실하게 오늘 개인화하고 붙잡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 진짜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 이거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뭐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새로운 건 아닌데, 근데 계속 나온 이유가 이게 사실은 뭐 1년짜리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한 30년 내내 우리가 이제 받은 흐름이고, 그거로 또 이제 정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렌트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다시 좀 붙잡고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게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또 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내를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흐름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7망대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선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세워진 곳, 그것이 어디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자, 그래서 시작이 다른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과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내 안에 내 성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게 아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축복과 배경과 그리고 이제 능력과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진짜 내 것으로, 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 진짜 내 것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뭐가 되냐? 우리의 과거, 그전에는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처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구나. 나의 현재, 이게 그냥 현실 문제인 줄 알았어. 내 현실은 왜 이러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고, 나의 오늘은 나의 하나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럼 나의 미래,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요, 현장 속에 진짜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현장을 차지하고 있구나. 현장을 붙잡고 있구나. 다들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구나. 다들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통 중에 살고 있구나. 근데 이 공중권세 꺾을 그 이름을 내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그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딱 이거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말이 되기 시작하냐? 세상이 완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속에 있는데, 그런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기냐?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살리시는 그 체력으로 진짜 살리는 거구나. 다른 경제로 안 된다. 진짜 전도할 수,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오늘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인력, 이 힘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이냐? 진짜 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진짜 내 미래가 보이니까 이제는 미리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리 보는, 내가 가질 때 언약, covenant, see.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보여지는 나의 비전. 그 비전으로 내가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게 나의 꿈이 되고, 그거를 매일매일 주일 강단 속에서 확인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미지가 되고요. 그 강단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나의 작품이 되어지고, 그래서 CBDIP.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 진짜 내가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 안에 망대가 뭐냐? 바로 세 가지들. 교회 안에, 내 안에 이방인이 올 수밖에 없는, 정말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뜰이 세워지는구나. 내가 선 곳에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여정을 가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발걸음입니까?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과 함께하는 그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이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이 뭐냐? 뭐 10가지 비밀인데, 근데 정확히 요약하면 뭐냐? 어떤 비밀이냐? 세상이 몰라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나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속성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 이것이 나의 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발판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있구나.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이제는 가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양보해도 난 승리할 수 있는, 난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려해요. 어떻게? 어느 사람 볼 때, 아,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흘러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도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걸 다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아, 나에게 오늘 내가 해야 될 필수 과제는, 나의 필수 과제는 하나밖에 없구나. 내 필수 과제가 무엇이냐? 삼원을. 왜 삼원을이냐? 내가 오늘 누리는 말씀, 내가 오늘 받은 말씀, 내가 오늘 붙잡은 기도 제목,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 전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 삼원을, 이거를 정리해 나가면서 이게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예배가 캠프가 되어져. 진짜 교회 살리, 현장 살리는 캠프가 되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이건 이제 나의 방향이에요. 내가 걸어가는데 이제 어떤 방향을 보고 갈 겁니까? 어떤 방향을 갈 겁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시계가 가만히라도 있으면 하루 2번은 맞는다고. 근데 자꾸 내가 가면 시계가 계속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때부터 진짜 다른 게 필요 없죠.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남기는 것이 나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때는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있는 곳, 이 일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나의 방향이에요. 이제는 내가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 아, 성령의 충만함이 저 현장에서 벌어지네. 충만한 그 일이, 그곳이 나의 방향.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갔는데 위기가 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 위기가 나의 방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위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퇴보하는데 우리는 위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왜? 그 위기에서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가 보이니까.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큰 역사가 벌어진다. 그래서 큰 역사들을 보면서 가는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전환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돼도 우리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전환점이구나. 뭐가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아, 나의 전환점이구나.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이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딱 한 가지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이거였구나. 이거를 누리면서 살면, 딱 봐도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와, 저거 뭐 어떻게 해? 이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싶지만,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자꾸 눈치 봐야 돼요. 사람 의식해야 돼요. 시대에서 뭐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막 막막해요. 아, 앞으로 어떻게 먹어 살지? 이게 없으니까, 아, AI가 다 뺏어 먹는다고 어떡하지? 나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막한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약간 정의가 안 돼. 행복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행복을 초월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때문에 불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올바로 보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서론이었어요. 이게 서론이었고 자 이게 서론이었고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함께 확인할 또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7포인트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오늘 이 부분 한번 같이 꼭 확인하고 가봅시다. 그래서 렘넌트도 완전 개인화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자, 즉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 중요한 7가지 역할이에요.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진짜 렘넌트 사역자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남은 자. 나왔죠. 자, 뭐가 남은 자입니까? 저번에 이제 그 민지하고 잠깐 차 타고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게 예전에 자기가 저학년 때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이제 떠났다 그래서 그렇지. 왜 떠났을까? 애초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복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복음 때문에 온 자들은 남는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진짜 오직 복음 때문에 남는 자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왜? 망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 밥을 줘서 있는 게 아니거든. 김밥이 맛있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 오직 복음 때문에 있는 거. 만약 안 그런 사람 안 그러면 막 그래요. 어떤 애기들은 막 저교회 가고 싶대. 왜? 간식 주니까 맛있는 간식을 준대. 그게 뭐예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보면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한번 여러분 여기 이제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띄워 주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자, 그중 10분의 1이 남았으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길 이제 이스라엘에 다 나무자를 잘라 나갈 거라. 잘라 나가서 10분의 1 한 개가 남았어. 10분의 1이 남았어. 야, 설마 이거 잘라갈까? 그것도 잘라갈 거라는 거야. 내가 다 잘렸는데 뭐가 남아 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씬이라.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 여러분 잘 안 찾는 성경이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요.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즉 뭐냐? 그전엔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글론의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전에는 포로되어 갔는데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빼앗긴 거 돌릴 거.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가 무엇인가, 렘넌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면요, 선지자서를 쫙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렘넌트가 이거구나는 딱 이해돼요. 가끔 이 렘넌트가 시비 거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선지자서를 읽어본 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선지자서 쭉 이사야부터 쭉 저기 이제
하박국까지 쭉 읽어보면 렘넌트가 이거구나. 답이 나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순례자.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 이거라 그랬죠, 저번에. 생명 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이 순례자들한테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 오직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조금 문제 온다고, 갈등 온다고, 위기 온다고 흔들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순례자는 어차피 어려울 거 알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발걸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말씀 구절 확인해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2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얘는 예루살렘에서 지명 수배자예요. 지금 복음 전한다고 지명 수배자를 만들었어. 지명 수배자인데 내가 성령에게 매어 예루살렘을 간다. 어떤 당하는지 모른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에게 21절 23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한나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 자기도 성령이 이끌려 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게 당신 가면 잡힙니다. 환난 가운데 빠질 겁니다. 라고 하는데 2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복음이니까. 자, 세 번째 누구 나왔습니까? 정복자 나왔죠. 자, 정복자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불신자들을 다 무찔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예전에 어떤 그 교회들에서 예전에 그 학교에 그 뭐 홍익 인간 정신해가지고 단군상을 좀 세워놨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어떤 교회에서 그 단군신 다 목을 부시러 다니고 그래서 근데 어린 제가 봐도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뭐냐? 정복자는 뭐냐? 진짜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왜요? 세상은 현장은 완전 흑암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 완전 흑암 가운데 빠져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 속에 살면서 빠져 못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면요, 빛을 보면 빛을 피해요. 빛을 보고 와 드디어 빛이다 이러지 않아. 빛을 보면 이러고 못 봐요 빛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그러겠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는데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을 오히려 미워한다. 너무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냅다 그 눈에다가 그냥 눈뽕 날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자들. 그래서 이 흐름 바꾸는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절대 이정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 이정표가 향하는 그 길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어디가 좋냐?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표현이 재밌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1절에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2절에 뭐라 하시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 말씀 재밌어. 야, 모세 드디어 죽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야. 시간표라는 거야.
내 종 모세가 죽어서 너는 이제 끌고 가라.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5절에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은 완전 흑암이 몇백 년 동안 지배한 땅이었거든요. 어떤 흑암들이 있었냐? 거기에 거인족도 살았어요. 근데 그 거인족은 뭐라 불렀냐? 네피림족이라고 불렀어요. 의미 있죠? 네피림족이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선조들에게 줬던 절대 이정표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 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200세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왜? 말씀이 너의 이정표니까 말씀이 너의 이정표니까 말씀에서 절대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히 따라가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했지 않니? 내가 보여준 이정표 아니니?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복자들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경에 그럼 또 그 다음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제 흩어진 자. 아니 정복했어요. 근데 또 위기가 와요. 흩어져요. 망했구나. 아니에요. 흩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 나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명, 대표 중직자 중 한 명,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스데반이 잘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게 정확한 시간표였던 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저기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반응해요.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30절에 뭐라 합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으니라. 인류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 여기에 나중에 누가 갑니까? 그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여기 사역자로 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다기보다는 죽도록 도와준 바울이. 자, 그리고 그 다음 파수꾼.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내가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이 있어요. 나를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뭐하냐?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대로 이 사람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주고 모으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진짜 이 치유해주고 살리는 파수망대. 이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또 정말 이 세상 곳곳 나아가서 말씀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 마치 이런 역할은
그 대표적으로 성경 어디 보면 좋냐면요. 아까 우리 읽은 성경인데, 자 이사야서 62장 9절부터 6절부터 9절 말씀 반대로 말했네요. 자, 6절부터 9절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를 쉬게 하지 마라.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희 파수꾼들아, 여호와를 쉬게 하지 마라. 그리고 6번째, 정탐꾼. 정탐꾼이 뭐냐면요, 요즘 말로, 요즘 군대용어로 치면 수색꾼이에요. 수색병. 자, 이 정탐꾼들은 사실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군대에서도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부대를 보고 특수부대라고 하죠. 보통 특수부대라고 하죠. 왜?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정규군을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정규군은 이제 탱크 대 탱크 나가 싸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몰래 적진에 들어가요. 적의 중요한 지점이 어딘가 확인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특수부대들이 만약에 적진에 들어가서 총으로 가지고 싸우면 그럼 작전 실패다. 무슨 말이냐?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UDT나 뭐 이 치고 이런 사람 작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총 들고 들어가서 보통 한 12명 정도 한 팀이에요. 걔네가 들어가서 몇천 명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몰래 들어가서 적의 중요한 지점, 그 작전 지역이 어디인가, 적의 욕충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요. 보고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딱 하나예요. 무전기 열어서 좌표 불러요. 그러면 위에서 폭탄이 하나 떨어져요. 그게 특수부대 역할이에요. 위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확인해주고 보고 좌표 찍어주면 폭격해요. 그럼 얘네는 유유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특수부대는 작전 중에 총알을 한 번도 안 쏴야 작전 성공이에요. 총격전을 벌인 순간 작전 실패해요. 들켰으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그걸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탐꾼으로 나아갈 때 막 드러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그 군대 특수부대처럼. 우리 UDT가 들어가서 총 쏴먹고 나오면 진 거라니까. 딱 몰래 들어가서 몰래 좌표 찍어주고 나오는 게 작전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얘기하냐? 이게 또 재밌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 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보는 싸움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전사님, 뭔 말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고, 이 절대목표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요. 민수기, 여러분들도 아마 제대로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6절에 10절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돼 있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는 거예요. 미리 파악하려고.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이 어떤 땅인지 보려고 12명을 보냈어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얘기해요. 아니, 10명이 얘기, 뭐라 얘기하냐? 야, 갔더니 포도가 이따만. 야, 우리가 먹던 포도 요만한, 여기 포도 이따만하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거기는 이런 포도 먹고 사는 거인들이 살아. 아낙인들이 살아. 네피림족이 살아. 걔네들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안 돼. 저긴 절대 못 들어가. 근데 거기에 두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저기 완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아낙인들을 왜 신경 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저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쟤네 보고 속냐? 저 땅을 봐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봐라. 완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고백을 했던 갈렙은 그 땅을 나중에 상급으로 받죠. 반대로 고백했던 10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늙어 죽죠. 갈렙은 무려 4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4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기를 든 자. 자, 이 기가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거 뭐라고 표현했냐? 이 기를, 이게 저기 뭐냐?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62, 우리 아까 읽었죠? 자, 6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특히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특히 10절 말씀에, 자, 마지막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근데 이 기치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진짜 확고하고 이게 의미가 더 확실하 싶은 게, 영어 성경에 뭐라 했냐? 시그널. 즉 뭐예요? 신호를 나타내는 길을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막 전화하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우리 편한테 신호를 해야 돼요. 야, 일로 와, 절로 가, 이쪽으로 가, 우리한테 와. 아니 오지 마. 뭐 신호를 해야 돼. 아니 야, 저기 나타나서 신호를 해야 돼. 그 신호를 뭐로 했어요? 깃발로 했어요. 그 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는 먼저 가는 리더예요. 자, 먼저 가서 무엇을 붙잡고 먼저 가는 리더냐? 바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먼저 가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 길을 든 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길을 든 자들이 할 일이 뭐냐? 자, 길을 만들어라. 근데 그냥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라. 즉 큰 길을, 넓은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오니까 오다가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돌들 다 치워라. 그 바닥에 떠는 돌 치워라. 혹시라도 걸리지 않도록. 마차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돌 치워라. 그리고 길을 들라. 즉 나의 그릇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음 아닌 건 다 걸려요. 복음 아닌 건 다 걸리고 다 속게 돼 있어요. 그 복음 아닌 건 다 치워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들라. 그 신호를 주라.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7포인트를 이 분명하게 이해한 렘넌트들, 정말 이 성경 속에 중요한 이 역할,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어떤 영적 싸움이냐?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나의 흑암 망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의 흑암 망대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려라. 이거 먼저 영적 싸움 해야 돼. 당연히 스마트폰 가지고 릴스 보고 쇼츠 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려놔야 돼요.
이 영적 싸움 위해서. 게임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게임 해야 돼요. 하세요. 근데 이거 하는 순간만큼은 이 게임 내려놓고 이거 하는 순간 확보해야 돼요. 그 나의 흑암망대 무너뜨림.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의 상태를 잡고 있는 지역의 흑암망대가 있어요. 이것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의 상태가 그 지역의 상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역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이 지역을 올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후대들을 계속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리는 미래의 망대 있어요. 미래의 흑암 망대 있어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3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있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진짜 우리가 현장 캠프를 나가보자. 그걸 놓고 좀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근데 이제 계속 말씀 흐름 타면서 또 이제 또 방향을 잡기도 했고 또 이제 최근 또 캠프 메시지 또 계속 확인하면서 또 잡은 게 있고 또 지난주 강단 말씀이 또 너무 답이 되어서 그래 이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우리 한번 드디어 현장 캠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캠프냐? 진짜 이 영적 싸움하는 현장 캠프. 그래서 우리 이 지역 만수동이라는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영적 특징 우리가 파악하고요. 그리고 가서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영적 싸움 해보고요. 뭐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와도 돼요. 가서 기도만 하고 와도 돼요. 그 캠프. 그래서 아마 우리 렘넌트와 렘 사역자분들이 움직여서 하다가 조금 뭐가 진짜 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있네 보이면요 어른들도 따라와요. 그러면 그래서 갈 때 우리 한번 진짜 이거 붙잡고 가보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이 전도 특공 대원 우리 사모님 또 그냥 만나시면 빡 전도 바로 하시거든요. 그냥 그래서 같이 가서 또 보고요. 그러면서 렘넌트와 렘넌 사역자가 진짜 이 교회 살리는 전도 캠프를 시작해보자.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이제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도 아프시고 좀 이렇게 또 가정도 얼른 돌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순회하고 캠프하고 계속 이 지역의 이 상태를 바꾸는 흑암 싸움, 이게 영적 싸움하고 진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남동구의 이 만수동의 운명을 바꾸는 이 완전 이 망대를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트리 가는 우리 전도 전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그 말씀 흐름 속에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역할들, 중요한 신분, 직분, 정체성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잘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때문에 이 남동구 만수동 지역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이 지역의 운명이 바뀌고 이 지역 주민들의 정말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전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